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시고 빛으로 사시며 영원한 빛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빛 가운데로 이끄시며 그 빛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찬양합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병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영혼을 소송시키는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힘이 주어져 말씀을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물을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의 마음은 기쁨보다 오히려 마음에 굉장히 무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영적인 안목 없이 그저 물질적인 메시아로만 그렇게 섬기고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안타깝게 했고 무겁게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산으로 혼자 제자들도 함께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그런 깊은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간 예수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그러한 메시아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혼자 산으로 주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착잡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큰 무리잖아요. 이 큰 무리, 이 군중들을 바라보시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고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고, 세례 요한의 죽음의 그런 소식을 또 듣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심정이 그런 교차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군중들의 그런 마음들,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말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주님은 목격을 하죠. 그래서 인생들의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그 인생들, 군중들 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미워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넓으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 병을 고치잖아요. 고칠 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이 무리들이 가다가 지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병이 기적까지 일으키셔서 다 먹이십니다. 먹이시고 말씀도 선포하시고 영육으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들, 당신을 향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영육으로 먹을 것을 이렇게 주시죠. 말씀뿐만 아니라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먹이시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생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그거였을 거예요. 제자들, 12제자들까지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고 배우고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00%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실망시키는 제자들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가 떡 서 있어요. 갈릴리 바다 한 중심에 떡 서서 아우성거리고 있는 거죠. 아우성거리고 있어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큰 바람이 산하게 불어오는 그 거친 파도의 갈릴리 바다 한 중심에 가운데에 지금 뭐와 사투하고 있어요? 어둠과 전투하고 있고 비바람과 전투하고 있고 큰 폭풍과 전투하고 있고 두려움과 지금 전투하고 있는 거죠. 그것들의 전투하는 제자들의 두려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지금 포착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올라가셨거든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알아 몰라요? 다 알아요. 전지하셔요. 다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전능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이 지금 예수님의 눈에 지금 차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열심히 막 노를 쳤습니다. 노를 쳤고 물을 퍼내고 하는 아우성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지금 들어왔어요. 쌕쌕거리는 제자들의 호적거리면서 쌕쌕거리는 그 두려움이 섞인 그 울부짖음의 소리와 함께 큰 바람이요. 이 자연이 큰 바람이 산에 계신 예수님에게까지 제자들의 상황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산에서 가련한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잊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부터 일어난 상황을 지금 보도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부터 나오냐면 이런 단어부터 나오죠. 저물매부터 나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보나무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만은 본문이 16절부터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9절부터 지금 만만치가 않는 단어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16절에 저물매,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18절 큰 바람과 파도. 이 모든 단어들은 이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상당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단어를 이렇게 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타격과 얼마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되는가를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재가. 큰 바람이, 큰 풍랑이 그렇게 불어 닥치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게 뭐냐? 예수의 부재예요. 예수의 부재.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재하실 때 찾아오시지 않을 때 내 심령에 계시지 않을 때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시도해주고 있고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이미 저물었다고 했어요. 저물었을 때에 제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바다예요. 바다. 세상의 풍랑의 바다. 우리는 인생을 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의 바다. 이 세상의 바다에 던져진 거죠. 지금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한 중심에. 저물었을 때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려고 하는데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고 자기들의 입맞춤에 따라서 맞춤 옷처럼 맞는 왕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께로 온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고 그걸 다 깨뜨려 봤어요. 너네들이 나를 왜 이렇게 찾고 있는 줄 안다. 너네들이 나를 믿어서가 아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서 뭡니까? 여러 가지. 물론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다 뭡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풍성한 오병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심기만은 불편하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로 올라가 버린 거죠. 산으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왜 산으로 올라갔어요? 아버지와 독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독대. 사람들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죠. 조용한 곳을 찾는 곳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좀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안에서 교만이 조금 싹 틀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산으로 가셔야 돼요. 산. 산이 뭐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에요. 산이 뭐냐? 주님께 깊이 말씀드리는 것이요. 여러분 그러한 독대할 곳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게 골방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골방이에요. 어찌됐든지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죠. 근데 이미 날이 어두웠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안 계셔요.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죠.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센 바람까지 불어가지고 엄청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래 곧 덮칠 것 같습니다. 바다를 뭡니까? 바다에 어마어마한 큰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배 한 척이 있는데 그것이 제자들 타고 있는데 뭡니까? 엄습해 오는 거예요. 바람이 그냥 몰아치죠. 물이 몰아치죠. 물 퍼내죠. 곧 가라앉으려고 그러죠. 배가 흔들흔들거리고 곧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어요. 갈릴리 바다가 여러분 갑자기 풍랑이 엄습해 올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풍랑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뭡니까? 남북으로 엄청 길이가 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우리 제자들은 남북으로 위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건너편으로 동서쪽으로. 그 길이가 6마일이에요. 6마일. 근데 지금 3마일 정도 절반 정도 가다가 이런 일이 이렇게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뒤로 다시 돌아가기도 뭐하고 앞으로 또 3마일이 남았어요. 앞으로 가는 것도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뭡니까? 배가 전복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헤엄을 쳐서 3마일까지도 가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단 말이죠. 가야 할 길이 가장 많이 남았다는 거죠. 많이 남았는데 애꿎은 바람은 그칠 줄 몰라요. 이렇게 성나에 있는 파도는 잔잔할 줄 모르고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요정 속에 오늘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항해 중에 여러분 인생들이 칠흑 같은 어두운 환경에 놓일 때 어떻게 되는가. 마치 인생의 여러분 바다에서 엄청난 큰 바람이 일어서 엄청난 파도를 그렇게 동반한 것 같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만났을 때 한순간에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까지 짓눌리는 위협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물리칠 수가 있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난 파도와 함께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앞으로 질주해내는 그리고 질주해서 오는 모든 것을 삼키고 그리고 덮칠 듯한 어마어마한 큰 유력의 쓰나미와 같은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에 과연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이 80억의 인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때 제자들은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힘들어하는 우리를 모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셨냐? 어디로? 아직까지 뭐 하신다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 안에서 힘들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 빨리 오셔야 될 건데 여러 가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별의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섭섭해하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서 온몸으로 파도와 이 바람에 그걸 맞서고 있었을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가운데 사투하고 있는 본인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안에 와 있는 거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고 왜 주님 안 오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내 삶 속에 들어오셔야지. 이 힘든 거 못 보시고 계십니까? 보고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산 위에서 주님을 보고 계실 거죠. 그래서 뭡니까? 급하시니까 뭡니까? 바다를 뭐예요? 걸어와 버리시잖아요. 급하시니까. 예, 언제 배를 타고 와요? 예수님 배를 타십니다. 타신데 급하니까 뭡니까? 걸어와 버리시잖아요. 날라서 걸어와 버려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궁율과 자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죠. 다 상황과 환경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의 삶들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눈에 지금 다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채울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채울하신 예수님 우리의 심장의 박동을 이렇게 빨리 뛰게 하고 가쁜 호흡을 쉬게 하고 세상의 모든 고통과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하늘 보좌에서도 똑같이 우리 예수님은 느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불안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우리 심장에 그 뛰는 소리 엄청나게 뭡니까? 쿵쾅쿵쾅 뛰는 소리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가쁜 호흡 소리까지도 우리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주님의 귀가 다 이렇게 주님의 귀가 없는 곳이 없고 주님의 눈이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다 보고 다 듣고 다 마음으로 채울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끼고 그리고 중보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어떤 사람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형제자매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늘에서 분명하게 한 분을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겨라 승리해라 끝까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승리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너네들 승리해라 하고 지금도 문제에 빠진 모든 인생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여러분 항상 제자들의 눈에 있었던 거죠. 눈이 밟힌 거예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신다고 해서 공경에 처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이 안 보여서 아우성거렸죠. 그러나 이 모든 아우성거렸던 그런 광경들을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가 아주 미세한 작은 음성이라도 신음소리라도 주님 저 이렇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호소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죠. 다 들으시고 때가 되매 너무너무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성은 없어요. 힘든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푸른 초장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먹이신다는 거죠. 19절 보면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에 가다가 노를 져서 힘껏 져서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동서 가로가 한 20열이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열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6마일에서 3마일을 가는 거죠. 절반을 왔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확 걸어오시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가까이 오심을 보고 또 제자들은 또 두렵거든요. 저 뭐야 하면서 지금 풍랑도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저희는 보이는 것은 저 또 뭐야? 또 놀란 거죠. 두려워하거늘 주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20절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다.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나다. 그 온유하시고 청아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나다. 그 나다라는 그 음성 가운데 모든 풍랑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불어서 썩나게 아주 화나는 듯이 일어났던 모든 풍랑과 비바람이 큰 물결이 잔잔해져 버리죠. 그렇게 자연도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그렇게 큰 물결을 일으켰지만 그 가운데 뭡니까?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그것을 또 반영해주고 있죠. 큰 물결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큰 물결이 일어났잖아요. 큰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거예요. 나라 이 말씀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나야 나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나다 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 다 접수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아직도 돌아갈 수 없는 중간 지점에 가장 무서운 자리에 아직까지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위험이 닥쳐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오셔서 나다는 거죠. 배가 곧 가라앉을 파산될 위기 내 모든 삶들이 지금 뭡니까? 파산될 위기에 있는데 그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위기에서 구하시려고 확 그냥 나타나실 거죠. 마태복음 보면요. 마태복음 14장 25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요.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저녁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에요. 가장 깊은 밤이 4경이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심리적으로 칠흑 같은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다. 여러분 알아요. 그걸 알고 인생들의 가장 힘든 절망적인 순간 그때 여러분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니라 개입하시고 여러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경, 밤 사경. 난장판인 세상에서도 어둠과 혼란으로 그러나 도움을 구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에 우리 주님은 반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여러 가지 떠들썩한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가운데서도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신부들의 음성을 하시고 세미한 음성이든지 울부짖는 음성이든지 아니면 고통의 소리든지 신음소리든지 간에 다 깨알 같은 소리도 다 들으시고 반응하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급하시니까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건 그만큼 급하신 거예요. 급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위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자고 이 급한 기도도요. 급할 때는 바로 주님께서 득시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급한 그리고 때가 되면 서서히 응답해 주는 기도가 그런 응답이 있는가 한 반면에 이건 바로 즉시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응답이 오시는 거죠.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집트의 이 애굽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는 여러분 무 위에 발이 그려진 그림이 있어요. 무 위에 발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는 하늘의 절대자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무 위에 발이 있어. 이 자가 하늘의 절대자라는 거죠. 하늘의 진짜 신이라는 거죠. 그걸 지금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죠. 긍휼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신속하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왜 다가오냐? 도와주려고. 헬프미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세요. 오케이, 내가 너를 도우러 가겠다. 오신다는 거죠. 어떻게? 신속하게. 왜요? 형편을 아시니까. 저와 여러분들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언제든지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듣고 계시고 그분의 팔을 넓게 펼치사 뭡니까? 우리를 오케이, 이리 와라 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부르짖음도 그리고 아무리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 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이 인생들의 특효약이에요. 내 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니까. 나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야. 네. 너네들의 모든 평강이 되는 자가 나다. 너희들의 모든 불안을 해소해 줄 자가 나단 말이야.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어떠한 두려움을 물리칠 자가 누구냐? 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나밖에 없다. 여러분 어떤 현상과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다. 나라니까. 나야. 그래서 나는 뭐뭇이다.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 이런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뭐뭇이다. 계속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자기 계시. 자기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계시에 선언을 하는 거죠. 나야, 너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러분 풍랑을 헤쳐가면서 그냥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그분, 그것은 뭡니까? 너네들의 모든 인생들을 간섭하고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게 해줄 분은 나밖에 없다. 내가 신이라.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뉘앙스예요. 그 뉘앙스를 통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 어떤 걱정거리를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거리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소리를 들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도의 한숨 쉬는 거예요. 안도의 한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In Christ us. 말씀 안에 밖에 없다는 거예요. 메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평강을 누리는 거죠. 샬롬의 평강. 어떤 폭풍이 우리를 에워쌌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어떤 바람이 세차게 우리 인생을 불어닥친다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티고 전진할 수 없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음성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찬양하죠.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한 가지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이 어떤 거든지 간에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불안하세요? 두려우십니까? 주님 앞에 오십시오. 주님 앞에 자기의 심령 숨기지 마시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불안해요 하나님. 이 생각이 들어와서 갑자기 두려워요. 이걸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악한 모든 생각들, 두려움의 모든 불안의 생각들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밖에 없어요. 그걸 토설할 때 주님이 뭡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거니시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심으로 자신이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이걸 지금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두려움을 잠잠게 하시는 거죠.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자기의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본적인 우리의 두려움, 이 근본적인 두려움을 잠잠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뭐냐?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사망의 두려움.
죽음이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이게 사라짐에 대한 두려움, 없어짐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내가 사라진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죽음의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 이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이 딱 한 분이 계셔. 빈 무덤으로 계신 분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죽음시켜버렸기 때문에. 죽음을 사망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빈 무덤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을, 모든 근본적인 두려움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분이다. 그 말이죠. 아멘. 네. 그런 분이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엄청난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교제하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목적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보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실 분은 오직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실 그 분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니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 주님만이 죽음을 해결해 주실 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당신이 직접 죽음을 맛보셨잖아요. 맛보심으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새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이제 잔잔해져서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고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잔잠해졌어요. 평강해졌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니까. 이에 기뻐서 주님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요.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종착점은 오직 한 분의 손에 달려있어요. 누구죠? 예수의 손. 그래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려던 땅이 뭡니까? 결국 우리가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땅이 뭐예요? 본향이요. 본향.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신 본향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만이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자다. 유일한 자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려던 땅은요. 본향이에요. 그럼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죠. 그걸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에 온전히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열심히 노를 줬는데 여러분 3마일밖에 아까 못 갔지 않습니까? 그 바다 가운데 한 중심이 지금 그들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노를 힘있게 우리 인생의 노를 줘봐. 근데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다는 거죠. 빙글빙글 돌아서 제자리고 빙글빙글 돌아서 제자리고 어디만큼 한참 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그 자리에 확인해 보니까 왜요? 물에 빠진 인생은 그래요. 물에 빠진 인생은 세상의 바다에 빠진 인생은 그 자리가 또 그 자리예요. 앞으로 진전한 것 같은데 또 그 자리에 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세상의 바다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신 주님을요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평안이 도착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거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달려가야 돼요. 예. 가쁜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도 쿵쾅쿵쾅 뛰는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함께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같이 뭡니까? 뭐예요? 공용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해주신다. 우리가 가려던 그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들이 가려던 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행선지고 영원한 행선지고 그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평온함으로 도착했다. 이것은 시편 107편 30절을 간접적으로 인용해 온 것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7편 30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위한 그런 플랜이 있어요. 플랜을 하고 계셔.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창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디자인을 다 해놓은 거 있어요. 조국수 목사에 대해서 인생이 디자인해 놓은 거 있어요. 너는 어떻게 만들어져 갖고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디자인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척척척 조국수 목사에 대한 디자인을, 삶의 디자인을 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접함이 없다면 여러분 배의 진보함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진보함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맴돌고 뱅뱅뱅뱅 맴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믿음의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을 내 배 안에, 내 인생 배 안에 영접하시고 그분의 말씀 따라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완전히 올인해 버리잖아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근원을 잠재우실 분이 누구죠, 여러분?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어떠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 앞에 오셔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움의 바다에서 우리가 호적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간절히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이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찾으세요. 찾고 찾으시면 평강의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내니 달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야, 너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나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확신하면서 여러분 신뢰하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찾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인생의 한 바다 중심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주님? 주님 이렇게 힘들어 호적거리는데 무엇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음성 속에 우리 주님을 이미 그 현장에 주님의 눈이 있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 이미 제자들의 울부짖음이 들어왔었고 그 모든 소리를 듣고 감안하시고 급하시다 보니 또한 바다를 하나님 건너서 바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바로 도착하셔서 모든 풍랑도 잠재우시고 제자들의 그런 쿵쾅거리는 심장, 가쁜 그런 호흡소리까지도 잠재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도 우리의 울부짖음 소리도 주님 앞에서 잠잠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신함으로가 아니라 신뢰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의 음성 들으십시오. 나의 이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고 나올 때 주님 내니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려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디자인되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기쁘게 주님과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